제22편.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생히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고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신 처형의 장면을 퍼즐처럼 보여주며 그 뒤에 숨겨진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 속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나를 그 품에 품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자신을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11절부터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신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는 절규는 그의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12, 13절에서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들이 나를 향하여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라며 적들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15절에서부터 18절은 고난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극심한 탈수와 생명의 위기를 나타냅니다. 16절에서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며 손발이 찔리는 장면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17절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며와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처형의 현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학대가 아니라 처형에 가까운 묘사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 호소를 넘어서 예언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이 자신의 고난을 다루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고 이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9절에서부터 18절은 십자가의 구체적인 장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찔린 모습은 못 박힘을, 겉옷을 제비 뽑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의 병사들의 행동을, 극심한 탈수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처형을 통해 완성됩니다. 부당하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스스로 묘사하시며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형벌을 감수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구속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또한 웨잉그로뎀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적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 깊이를 묵상하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퍼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장면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격하며 그분이 겪으신 고통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가였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짓눌러도 예수님께서 이미 더 큰 고난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나를 자유케 하였다. 예수님의 손발이 찔린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며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임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고난은 퍼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대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시편 22편 15-18절을 다시 읽으며 예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이기셨음을 떠올리고 그분께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쏟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은 십자가와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이제 죄에 빠진 나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자애로운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